대한민국에서 가장 은혜롭고 또 반가운 표정으로 우리 좌우에 좀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강건하십시오. 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은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기 전 40일 기간을 의미하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고 또 중요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오늘 본문을 가지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 18절, 우리 19절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첫 번째로 예수님의 삶은 구원하는 삶이었다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구원하는 삶. 자기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삶을 사셨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자라났던 이 나사렛 회당에 가셔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하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말씀을 읽었는데 정확히 어딘가 이사야 61장 1절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사야 61장 1절도 이사야 선지자도 사실은 레위기서 25장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신년이라고 하는 규례를 재해석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의 신년 제도를 조금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더라도 잠깐 들어놓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경작하거나 일을 할 때에 7년째 되는 해는 안식년으로 삼고 사람도 쉬고 땅도 쉬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게 7번 반복되면 49년째가 되는데 그때도 1년을 또 쉽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가 50년째 되는데 이때가 희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49년째도 쉬고 50년째도 쉬고 2년을 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이러한 기가 막힌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희년 제도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하셨는데 그때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동안 샀던 남의 땅을 다 원래 주인에게 다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희년 제도입니다. 또 하나는 너무 힘들어서 남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사람들, 또 남에게 빚져서 힘들어하던 사람들, 또 사업이 망했던 사람들, 이런저런 문제로 눌렸던 사람들은 자동으로 해방이 돼서 각자 집과 고향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두 다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다 시작할 수 있도록 신년 제도라는 것을 하나님 만들어 두셨어요. 물론 잘 시행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50년째 희년의 나팔 소리가 울리면 전국적으로 이것을 시행해야 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럼 어땠겠습니까? 아마 축제 분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종살이 하던 사람, 사업하다 부도난 사람, 가문이 망한 사람, 빚에 쫓겨 도망다니는 사람 다 탕감받고 용서받고 참 당당하게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또 땅이 없던 사람들, 팔아먹었던 사람들은 자기 원래 땅을 다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시 다 얻고 자유함을 얻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축복, 이게 희년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사야 61장 이 희년의 규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 희년의 규례처럼 눈먼 자, 눌린 자, 포로된 자들을 구원하시고 자유케 하시려고 본인이 오셨음을 오늘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새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 역사를 쓰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상관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눈먼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눌린 자요 포로된 자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다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내가 무슨 눈이 멀었나? 눈이 멀었죠. 내일 일을 알지 못하니까. 예? 제가 이번에 이세돌 구단이 바둑 두는 걸 보고 참 안타깝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그랬어요. 이 대국을 하기 전에 이세돌 구단이 뭐라 그랬는 거 아니? 호언장담하기를 5판 다 이긴다 그랬어요. 한 판 정도 그래 질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 이랬다고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나? 3판 다 내리치고 있습니다 지금. 예? 여러분, 사람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장담하고 큰 소리 쳐도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하냐? 너는 눈먼 자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또 우리 보고 눌린 자다, 포로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습관 하나, 술 하나, 담배 하나 그것도 끊겠다 그러고 그거 하나도 못 끊는 눌린 자요, 포로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우리를 약한 자요,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가족 하나도 사랑하지 못하는 참으로 가난한 자요, 가련한 자요, 약한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나? 이런 연약한 사람들을 죄의 짐에서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러한 모든 삶에서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셔서 새 인생을 살게 하시고 새 역사를 쓰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말씀만 그냥 한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와 허물과 저주와 우리의 모든 잘못을 다 대신 짊어지고 몸짓고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어주셨다. 2008년 5월 12일 날 중국 사천성에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중국 사람이 죽었죠. 5월 12일 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5월 13일 날 건물 더미 아래에서 구조 작업을 하다가 모녀가 발견됐습니다. 근데 밥을 먹다가 건물이 무너져서 모녀가 묻혔어요. 구조대가 돌을 치고 어머니 발견했는데 그 엄마가 무릎을 딱 꿇은 채로 팔을 딱 땅에 디디고 버티고 있는데 이러고 죽은 거예요. 이러고 등으로 이걸 버텨내고 죽은 거예요. 그게 보니까 땅과 그 어머니 사이에 애가 있는 거예요. 애는 다치지 않았어요. 그 중에도 애한테 모유수유를 한 거예요. 그리고 많은 중국인들이 눈물을 흘린 것은 그 엄마 옆에 셀폰이 발견됐는데 핸드폰이 그 메모란 그를 통해서 그 엄마가 죽기 전에 기록을 한 걸 발견한 거예요. 거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의 아기. 만약 아기 내가 살게 된다면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길 바란다. 엄마는 너를 너무도 사랑한단다. 이 메모가 발견된 거예요. 네? 죽는 순간까지도 온몸으로 건물의 무게를 버티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는 그 아이에게 자기의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것이죠. 네? 참 감동적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엄마가 자기 딸이니까 그렇게 한 거지 남의 딸이었어도 그렇게 했을까? 그랬을까요? 죄송하지만 남의 딸이면 그렇게 가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죄 많은 인생들, 나같이 허물 많고 문제 많고 못돼 먹은 우리 자신,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그 모든 지옥의 형벌과 죄의 형벌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자신이 몸을 찢고 피 흘려 대신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죽어주셨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구원의 주가 우리에게 되어주셨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래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죽음도 두려움이 되질 않습니다. 이 땅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갈 때에 주님께 나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그 은혜와 도우심을 받게 됩니다. 죄의 짐에서 인생의 짐에서 자유케 됩니다. 그것을 짊어질 힘을 얻게 됩니다. 승리하게 됩니다. 이 성경이 하는 얘기예요. 최용우 씨라고 왜 예수를 믿는가 글을 쓴 걸 이래 봤어요. 재밌더만요. 왜 예수를 믿는가 라고 묻는다면 이유만 쭉 썼어요. 믿지 않을 도리가 없다고 대답하겠다. 다시 왜 예수를 믿는가 묻는다면 안 믿는 것보다 믿는 게 쉬우니까 라고 답하겠다. 또다시 왜 예수를 믿는가 라고 묻는다면 그분은 언제나 약한 자 쪽에 계셨고 나는 언제나 약한 자였기 때문이라고 대답하겠다. 그리고 이제 쭉 나가는데 제일 마음에 드는 거는
제일 마지막 부분이에요. 왜 예수를 믿는가? 그분은 언제나 약한 자 쪽에 계셨고 나는 언제나 약한 자였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하겠다. 여러분, 이 말은 뭐 예수님이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편이다 항상 그 얘기 아닙니다. 예? 여러분, 가난하고 못 배웠어도 교만한 사람도 많습니다. 아주 못 배운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많이 배우고 부자인 사람 중에도 나는 너무 약하다. 나는 내 힘으로 이거 하나도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 사람은 약한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거 착각하면 안 돼요. 바로 이러한 우리가 약한 자 가운데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은 다가오세요. 그런 기도를 들어주세요. 그런 애통함을 들어주세요. 그런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의 도움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난 주님을 의지해도 별 볼 일 없던데 그런 분들이 가끔 있어요. 조금 더 기다리시고 좀 더 주님을 간절히 좀 의지해 보세요. 난 그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너무 건성으로 그러지 마시고요. 좀 제대로 주님 앞에 나가시고 자기 문제를 내놓고 의지하세요. 좀 겸손히. 그 어느 기도원에 좀 집사님 한 분이 갔다 오셨다고 이제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이분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너무 절망적이라서 기도원에 갔대요. 그래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살려달라고, 사업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밤에 꿈에 천사 3명이 딱 나타났답니다. 직감하기를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왔구나 이런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천사 셋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오른손으로, 왼손으로 잡았대요. 2명을 잡았는데 천사 하나를 못 잡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이분이 이빨로 중간에 있는 천사 큰 물었답니다. 물고 그 얘기하기를 안 돼요. 응답 주세요. 절 좀 도와주세요. 절 좀 도와. 그리고 잠에서 깼대요. 그러고서 이제 내려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하는데 기적적으로 자기의 사업이 회복되기 시작했다. 그래서 한참 웃었어요. 야, 이루도 물어야 되는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를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그 주님을 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의지하세요. 그렇게 손님 대하듯이 그러지 말고요. 정말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좀 붙으세요. 네? 간절히 좀 붙으세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다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만 주님의 도움 구하며 맨날 이렇게 살면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도움과 은혜를 이렇게 받으며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구원자 예수님을 또 증거하는 삶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과 삶으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런 거 아니? 세상에는 이 죄의 짐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방황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런 약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눈먼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난한 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도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렇게 당부하셨잖아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냐? 있습니다. 그래서 사는 분. 특별히 감동이 되는 분은 부산의 보금병원 돌아가셨습니다. 1951년 6월 21일 날 이 장기려 박사님, 또 전영창 선생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이 설립된 처음엔 무료병원이었어요. 무료병원을 세웠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나중에 유료로 바뀌었습니다만은 그 장기려 박사님이 그 보건병원 원장이고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이 청십자 보건의료조합 세운 분이고요. 아시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막사이 사이상 받은 분이고 그 상금은 타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줬어요. 그리고 자기는 북한의 안에 평생 잊지 못한다고 내려와서도 재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의 친구로, 작은 예수로, 살아있는 성자로, 바보 의사로 많은 사람에게 존경을 받으며 사셨죠. 이분과 관련한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난하니까 영양실조, 부상 막 입어가지고 병원에 막
들이닥치기 시작하는데 참 눈 뜨고 볼 수 없는 분들이 많았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진단서에다가 이렇게 쓸 때가 많았대요. 닭 2마리 살 돈을 주십시오. 병원장 수납하라고. 그럼 이제 그걸 가져가서 수납하라면 딱 주면 그 수납하는 그 직원이 이렇게 보고 닭 2마리 살 돈을 주십시오. 병원장.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돈 줘야죠. 병원장이 그렇게 하라니까. 그리고 이제 저 병원장 봉급에서 가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하고 그랬답니다. 예? 한 번은 또 농부 한 분이 병원 치료를 해서 이제 완치를 하고 돈이 없어가지고 가슴앓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병원장 장기려 박사님 와가지고 이야기를 제가 돈이 없다고 제가 농사해서 돈이 모이는 대로 꼭 갚겠다고 그랬대요. 이 장기려 박사 이래 보더니 오늘 밤에 그냥 병원에서 도망치라고 내가 오늘 뒷문을 열어놓을 테니까는 꼭 도망치라고. 그리고 차비를 주더래요. 도망칠 때 걸어서 도망가면 잡히니까 꼭 차 타고 도망가라고. 차비까지 주더랍니다.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열심히 사시라고. 그래서 제자들이나 동료들이 그렇게 말했대요. 박사님, 그렇게 하면 우리 다 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사람들이 뭐 존경할 줄 알지요? 다 바보라 그럽니다. 바보 천치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대요. 근데 장기려 박사님 뭐라 그랬나? 여보게들, 이 세상 바보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나?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참 장로님 참 훌륭한 분이. 훌륭한 의사이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부산의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에 교회 다니는 걸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부산교회에 이런 분이 참 있다. 이렇게 자랑스러웠다. 저는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은성교회 이런 분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세상 사람들이 야 나는 교회 나가면 은성교회 나갈 거라고. 그 사람 때문에 그 집사님 때문에 그 장로님 때문에 그 권사님 때문에 난 나가면 은성교회 나갈 거라고. 좀 이렇게 말하는 역사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구원의 주 예수님을 말로써 삶으로 우리가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 받고 나만 줬다 이러면 안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우리가 구원자는 되지 못하지만 구원자 예수님을 우리의 말로써 삶으로 힘있고 증거하여 그들로 예수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들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는가?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1절 자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18절도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 예수님은 약한 자를 구원하는 삶을 사셨어요. 구원하는 삶.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나? 보니까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다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세돌 씨를 너무 깎아내렸기 때문에 좀 높여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알파고 컴퓨터하고 바둑의 명인 이세돌 구단. 이 이세돌 구단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둑 대국을 해서 3대 0으로 지금 완패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은 당연하다 그래요. 당연하다. 왜 그러나 이세돌 구단은 컴퓨터 1400대와 시합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 전 잘 모르겠어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근데 이제 아마 컴퓨터를 1400대를 연결해가지고 싸우고 이세돌 씨는 혼자 자기 머리로 싸워야 되는 아마 이런 불공정한 경기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근데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신앙인답게 말과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게 쉽나?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나은 사람 신앙생활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있고 악한 원수마귀의 악령의 역사가 너무너무 강하고 세상의 세속적인 이러한 유혹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뚫어내고 정말 예수님을 삶으로 말로 증거하는 인생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불가능해.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매일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예수님 승천하며 당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이 충만할 때 권능이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은 혼자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셨고 그의 도우심으로 사명을 감당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홀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매일매일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 충만한 능력으로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사모하며 기도하셔야 돼요. 이 얘기는 지난주에 너무나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안 하겠어요. 성령 충만을 사모하며 기도해야 돼요. 두 번째로 뭐 해야 되느냐? 두 번째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서심해. 아멘. 첫 번째는 사모하며 꼭 기도하셔야 되고요, 날마다. 두 번째는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규칙적으로. 16절에 예수님은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늘 하시는 대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예수님은 말씀 읽고 그리고 말씀을 설교하고 또 예배하는 것이 습관이 됐다.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원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시카고 대학이 1892년부터 1929년까지 40년 동안 삼류대학을 못 벗어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1929년 로버트 허치슨이라는 총장이 부임하면서부터 이 대학이 달라졌다 그래요. 그 왜 달라졌나? 이 총장이 부임하면서 학교 학칙을 바꿔버렸는데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려는 모든 학생은 반드시 인문 고전 100권 이상을 읽어야 된다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이 중에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이 당연히 들어가 있어요. 이거를 잘 이해했나 졸업할 때 확인까지 하는 거예요. 이해를 못했으면 졸업은 안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그때부터 졸업을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고전책을 100권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한 권, 두 권, 10권, 20권, 30권, 60권, 70권, 80권 말하기도 힘들어요 지금. 100권을 딱 읽고 나면 사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929년부터 2000년까지 시카고 대학 출신 중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2000년까지 73명이 나왔답니다.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나라는 노벨 평화상 하나 받았잖아요. 여기는 대학 하나가 노벨상을 73명 받았다는 게 73명.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책 하나를 집중적으로 읽어도 바뀌어요, 사람이. 우리가 교회만 나온다고 사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사상과 생각과 가치관이 팍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이게 바뀌질 않으면요,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당부를 드릴게요. 여러분, 나는 성경이 어렵다 이런 분은 우리 교회에서 도서부에서 필독서로 12권을 선정해 놨어요. 그거 제가 다 읽어보고 확인하고 한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 변화가 없다 그런 분들은 괜히 엉뚱한 소리들 하지 말고요. 무슨 교회가 뭐 그래서 그러니 어쩌니 이딴 소리 하지 말고 필독서 12권만이라도 좀 하나씩 빌려서 정독을 하세요. 정독을 좀. 그래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걸 바꾸세요. 속에 있는 걸. 겉에 있는 거 백날 바꿔도요 사람이 안 바뀌어요. 속을 바꿀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 보면서 인사하시죠. 우리 속을 바꾸서 하십시다. 속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뭐 환경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줄 아세요? 어림없는 소리예요. 속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과 생각과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그 생각 기준이 바뀌질 않으면 아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또 하나는 성경을 좀 가까이 하세요. 날마다. 여러분 성경 읽도 큐티를 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스마트폰이나 뭐 이런 거 보면
여러분 하루에 성경을 대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아침 시작하실 때 말씀을 좀 가까이 하세요. 여러분이 15분만 내시고 성경을 보시면 1년이면 한 권을 읽을 수 있어요. 한 권을. 그렇게 여러분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날마다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거예요. 그래야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나는 기도도 하는데, 난 말씀도 좀 읽는데, 근데 난 충만함이 없어. 항상 갈급증으로 그냥 계속 그래.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 왜 그러나? 순종이 없어. 순종이. 삶이 항상 불순종이야. 항상 원망 불평. 항상 거꾸로 가고. 여러분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한번 따라해보시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성령. 그렇게 나왔어요. 성령을 누구한테 주세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한 삶이 좀 이렇게 없을까? 이런 분들은 여러분 딴 거 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 많이 읽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요. 기도도 너무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분들은 주일날 들려지는 말씀 하나라도 아멘으로 받고 한번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쳐보세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셔요. 놀랍게. 오늘 특별히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좀 기도해 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좀 전도를 해보세요. 한번. 예, 한번. 부담 드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보 사이에다가 이거 놓았잖아요. 전도주보. 이거 왜 놓았을까요? 전도하라고. 그래서 오늘 이따가 좀 기도하고, 주여 오늘 이거 하나님 집에 갈 때 제가 한 사람에게라도 꼭 전하고 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꼭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이쁜 기도를 좀 해보세요. 네? 하나님 주세요. 쟤는 주면서 맨날은 안 주고, 이런 기도만 하지 말고 좀 이쁜 기도. 하나님 오늘 제가 집에 가다가 이 전도주보 한 장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꼭 필요한 사람 만나게 해주시고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것이 저의 운명을 바꾸는 작은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쁘게 볼까요? 안 볼까요? 보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여러분 걸어갈 때 마음에 감동을 주세요. 그리고 기쁨을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꾸 성령 충만 말로만 하지 말고 성령이 역사할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여러분 꼭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나, 오늘 크게 우리 두 가지를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구원하는 삶을 사셨다.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셨다.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눴으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마음에 잘 새기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시고, 또 뿐만 아니고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또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말과 삶으로 증거하는 삶을 사셔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동역자로 새롭게 세워지는 축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536장 예찬송가 32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36장 예찬송가 326장입니다. 536장.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을 지할 때에 곧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참 구원 주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능같이 얘기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굳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놓치지 말고 믿으며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굳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굳구하시네. 오늘 시간에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거 우리가 회개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단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문제에 눌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살지 않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게 어리석은 거예요. 혼자는 세상을 이길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우린 다 연약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자기 하나도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여러분 불순종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며 살지 않았던 거 회개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더 이상 문제에 눌리지 않고 내 자신의 죄악에 더 이상 이렇게 쇠사슬에 묶여 살지 않고 하나님 자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기도할 때는 전도주보를 꼭 들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전도주보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집에 갈 때에 꼭 만날 만한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간 두 가지 제목을 놓고 전도주보는 꼭 기도할 때는 들고 기도하세요. 들고 하나님 보시라고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